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성전을 세울 것을 계획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세우려는 다윗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나왔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시기 전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에 있는 것, 이것은 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은 마치 시키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의 생신잔치를 준비해드리고, 또 시키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드리고, 또 시키지 않았는데도 시시때때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너무나 기쁘셔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다윗을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다윗의 씨를 다윗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집과 나라가,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생각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키지도 않았는데 효도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정말로 지켜졌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복 주심을 선언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소원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왕권이 든든하게 서는 것, 또 그 나라가 영원한 것, 이것도 좋지만 그 모든 복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 사실을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드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신 것이죠. 뭐 다윗이 왕이 경고한 거 좋습니다. 잘 사는 거, 이 세상의 원수들에게 피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들보다 가장 귀한 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을 저에게 늘 주십시오. 와,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한테 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집도 사주고 생일도 시시때때로 챙겨주네. 고맙다. 야, 내 모든 유산이 다 네 거야. 딱 주는데 아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아빠 맨날 모시고 살고 싶어요. 우와, 자식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전 세우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추한 곳에 계시는 것을 속상해하면서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늘 왕으로 모시고 극진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우리와 우리의 모임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받은 구원 감사하면서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주어서 교회가 한 지체라는 그런 것을 날마다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옥좌에 앉게 하였다라고 하지만 날마다 싸움과 불순종과 온갖 더러운 세상의 욕심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시절 때부터 항상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성경 읽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비춰주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시키지 않아도 성전을 세워가라,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쑥떡같이 말씀하실 때에 그거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성령님의 작은 소리에도 철저히 순종하라 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런 순종이 있는 우리의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저런 수많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되 그와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안전해지고 대대손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 중의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건강하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들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여전히 이런 하나님 앞에 사는 복을 얻지 못한 자들은 없습니까? 이 땅에서 지혜와 명성과 재물을 얻는 복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사는 진정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전 세우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사랑과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꾸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간구하며 그런 간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자발적으로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임재하심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전 세우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이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집안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정말 거룩한 그런 성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그 식구들 가운데에, 우리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열어주시어서 함께 천국의 가정이 되고 함께 성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대대로 누리고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요즘 참 이 건강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에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더욱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